가족 안에서 종교가 다르다는 건 생각보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어머니는 매주 교회에 다니며 성경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아버지는 전통적인 제사를 지내며 조상에 대한 효와 뿌리를 지키려 하고, 자녀는 불교의 수행과 명상에 관심을 가지며 자기 마음을 돌아봅니다. 또는 결혼 후 배우자가 새로운 종교를 선택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그냥 믿는 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종교는 단지 하나의 취미나 여가 활동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라보는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죽음 이후는 어떤지, 옳고 그름은 무엇인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종교는 제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차이는 곧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어떤 이는 일요일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 여기고, 다른 이는 같은 날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어떤 이는 제사를 부모님을 기리는 효의 길이라 생각하지만, 또 다른 이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갈등은 깊어집니다. 내가 믿는 길이 유일한 진리라 여기는 순간 상대는 반드시 잘못된 길을 걷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 순간 대화는 설득과 강요로 바뀌고 결국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부정하게 됩니다. 이 부정은 단순히 생각이 다르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말은 곧 당신의 삶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상처가 가족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교 갈등은 단순히 토론이나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정서적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갈등은 모두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다툼이 결국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옳다는 집착, 상대는 틀렸다는 집착이 있을 때 대화는 곧바로 벽에 부딪힙니다. 마치 내가 손에 쥔 작은 불꽃을 이것이 태양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불꽃이 태양이라면 다른 이의 빛은 반드시 거짓이어야 하고 결국 서로의 빛을 끄려고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본래 하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즉, 우리가 믿는 신앙과 삶의 방식도 모두 그 사람의 인연, 경험, 환경 속에서 피어난 결과일 뿐입니다. 어머니가 기독교를 선택한 데에는 그 나름의 삶의 아픔과 구원이 있었고, 아버지가 전통을 지키려는 데에는 그만의 뿌리와 신념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불교 수행에 끌리는 것도 그 나름의 마음의 필요와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름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기준으로만 재단하려 합니다. 바로 그때 고통이 생겨납니다. 즉, 갈등은 종교 자체 때문이 아니라 집착과 배타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불교, 철학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가족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면서도 진심으로 가족으로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도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서로 다른 종교는 더 이상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다양성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라는 길을 말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신앙의 차이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기도하는 모습, 제사하는 모습, 명상하는 모습이 다르더라도 그 마음 안에는
공통된 바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너도 행복하기를, 우리 모두 평안하기를.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이미 그 어떤 신앙보다 깊은 뿌리로 우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믿음을 넘어 진정으로 가족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집착과 무명에 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괴로움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종교 갈등, 사회 속에서 반복되는 신앙의 충돌 역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족의 예를 떠올려 봅시다. 어머니는 매주 성당에 나가 기도하며 그 신앙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더 이상 성당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불안해지지요. 내가 성당에 나가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 말은 자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자녀에게는 큰 압박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자녀는 억압받는다고 느끼고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정말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일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문제는 지옥의 유무가 아니라 상대를 강제로 바꾸려는 집착에 있습니다.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상대에게도 똑같이 강요할 때 그 순간부터 갈등은 시작됩니다. 마치 내가 보는 색깔이 전부라고 주장하며 다른 이가 보는 색깔을 모두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는 세상을 업과 인연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존재가 지금의 자리에 이른 것은 그 사람의 과거 경험, 환경, 선택, 그리고 수많은 인연의 흐름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어머니가 신앙을 가진 것도, 자녀가 다른 길을 선택한 것도 모두 각각의 인연과 업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 자체가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내 길만 옳다는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사랑해야 할 가족을 밀어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부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법은 강물과 같다. 어떤 이는 강을 배로 건너고 어떤 이는 다리를 건너며 어떤 이는 헤엄쳐 건넌다. 그러나 모두 강을 건너는 것이다. 신앙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방법은 달라도 결국 그 마음속에는 모두 평안과 지혜, 자비를 향한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착은 그 공통된 바람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방식은 틀린 것이라고 여기며 결국 서로를 향해 벽을 세우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족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길을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만약 가족의 행복을 바란다면 그 행복은 내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진짜 평화는 상대를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 집착을 내려놓을 때 갈등은 사라지고 관계는 다시 따뜻해진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가 가진 인연과 길을 존중한다는 태도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지켜가되 동시에 상대가 다른 길을 걷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종교의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힘이 됩니다. 마치 정원에 여러 꽃이 피어 있듯 가족 안에서 다른 신앙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신앙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넓은 이해와 더 깊은 자비를 배울 기회를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상대를 바꾸는 법이 아니라 내 집착을 내려놓는 법입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종교 갈등의 뿌리였던 집착은 서서히 사라지고 가족 안에는 다시 따뜻한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불교는 세상을 업과 인연의 그물망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는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와 경험, 수많은 인연이 엮여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종교가 달라지는 이유 역시 이 원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불교에 이끌린 것도, 또 다른 사람이 기독교나 천주교 혹은 다른 신앙에 감동한 것도 모두 그 사람의 업과 인연이 이끌어낸 길입니다. 어떤 이는 어린 시절 큰 상처를 겪었습니다. 그 어두운 시기에 교회의 따뜻한 공동체와 찬송가가 마음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신앙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상처를 견뎌내게 한 삶의 버팀목이 된 것이지요. 또 다른 이는 어느 날 우연히 저를 찾았습니다. 고요한 법당 안에서 스님의 한마디를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불교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깨달음의 빛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과 업, 그리고 인연이 이끌어낸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습니다. 왜 내 자식은 나와 같은 종교를 따르지 않을까? 왜 내 배우자는 결혼 후 종교를 바꾸어 갈등을 만들까? 이렇게 묻고 불평하지만 사실 그 답은 이미 불교의 가르침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 경험과 인연이 지금의 선택을 만든 것이기에 그 길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흙과 햇빛과 물을 만나 각각 다른 꽃을 피우듯 한 가족 안에서도 각자가 만난 인연이 다르기에 다른 신앙을 피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 사람의 삶에는 저런 인연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넘어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고 그 인연을 인정해주는 따뜻한 태도입니다. 그 순간 다름은 갈등이 아니라 연민의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를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단 하나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다른 종교를 택한 것도 결국 나와의 인연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나의 삶도 그 다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바라보면 갈등은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왜 다를까라는 불만이 다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해로 바뀌고, 그 이해는 다시 그 길 속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 는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종교를 가져야 화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시선으로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가 다르더라도 서로의 업과 인연을 존중할 때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자비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다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자비심을 배우라는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믿음에 안주하지 않고 상대의 다른 길을 보며 더 넓은 시야와 포용력을 키우라는 수행의 기회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안에서 종교가 다르다는 사실은 불행이 아니라 수행의 길입니다. 나의 집착을 돌아보고 상대의 인연을 이해하며 연민을 키워가는 길이지요. 이렇게 업과 인연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종교의 차이는 더 이상 다툼의 씨앗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선물,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종교가 다를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끝없는 설득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배우자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건 틀렸어. 내 말이 옳아. 그러니 내가 바뀌어야 해. 이 말이 시작되는 순간 대화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전쟁이 되고 맙니다. 말을 주고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의 마음을 닫고 자기 말만 내세우는 싸움이 되어버리지요. 불교에서는 이와 다른 길을 가르칩니다. 그 길은 바로 정어, 즉 바른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헐뜯는 말을 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 정어는 단순히 말의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담는 태도입니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 말하는 것. 내가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말하는 것. 이것이 불교적 대화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서로 다른 종교 때문에 충돌한다고 해봅시다. 많은 경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건 허망한 거야. 지옥에 가. 혹은 내가 교회에 나가는 건 미신에 불과해. 이 말에는 자비가 빠져 있습니다. 상대의 길을 존중하지 않고 내 길만 옳다고 여기는 마음, 곧 집착에서 나온 말이지요. 불교적 대화는 다릅니다. 설득이 아니라 먼저 묻고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 종교를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 속에는 강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삶을 알고 싶어 하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감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평화로워진다고 하니 참 다행이에요. 당신이 절에 가서 마음이 편해졌다니 나도 기쁘네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설득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삶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적 대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침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짧은 미소,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이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자리이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이때 가장 중요한 수행이 있습니다. 바로 말하기 전에 호흡을 3번 고르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로 터뜨려 버립니다. 그 순간의 말은 칼이 되어 상대를 찌릅니다. 그러나 단 3번의 호흡을 고르고 나면 마음은 조금 가라앉고 말은 부드러워집니다. 이 짧은 멈춤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작은 멈춤이 갈등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족에게 원하는 것은 상대가 내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서로가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집착이 개입하는 순간 그 마음은 왜곡되어 내가 옳다라는 주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불교적 대화는 이 굴레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내가 옳음을 드러내는 대신 상대의 인연을 존중하고 그 길에서 얻은 평화를 기뻐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설득을 멈추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묻고 듣고 공감할 때 가족 안의 종교 갈등은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더 단단한 관계, 더 넓은 마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종교 갈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가족이 모두 모이는 제사와 명절, 그리고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큰 행사들입니다. 평소에는 서로의 믿음을 굳이 언급하지 않다가도 의례와 형식이 등장하면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곤 합니다. 어떤 집에서는 명절 제사를 두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부모는 조상께 예를 올려야 한다며 당연한 일로 여기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녀는 우상 숭배라며 단호히 거부합니다. 한쪽은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은 신앙을 배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제사상 앞에서 가족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따뜻해야 할 명절 자리는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에 단순하면서도 깊은 지혜를 건네줍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조상을 기리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절의 횟수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입니다. 손을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향을 피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속으로라도
당신이 계셨기에 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마음을 내는 순간 그것이 바로 가장 순수한 예경이 됩니다. 또 어떤 가족은 결혼식을 두고 갈등합니다. 성당에서 올릴지, 절 스님을 모셔야 할지, 아니면 일반 예식을 할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때 불교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결혼의 참된 의미는 의식의 장소가 아니라 두 사람이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서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부처님도 늘 강조하셨지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결혼식이 어디서 열리든 어떤 종교적 의례가 더해지든 결국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서약과 가족의 축복입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성경 구절 속에서 위로를 받고 어떤 이는 불경 독송 속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불교는 이 차이를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죽음을 향한 모든 기도는 결국 떠난 이를 향한 사랑과 기억이라는 같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언어는 다를지라도 그 밑바탕에는 동일한 정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명절도 잊을 수 없는 현장입니다. 많은 가족이 모이다 보면 음식 준비, 제사 절차, 기도 여부 등으로 갈등이 커지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단순합니다. 명절의 진짜 재물은 음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과 자비심이다. 갈등이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가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리까지 살아서 걸어온 서로의 인연이 이미 귀한 공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불교적 공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절 대신 마음으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기도 대신 따뜻한 미소로 응답하고 누군가는 의례 대신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갈등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지혜로운 공존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의례는 지나갑니다. 경식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남는 것은 언제나 가족 간의 따뜻한 기억입니다. 갈등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를 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결국 우리 가족의 내일을 바꾸어 갑니다. 가족 안에서 종교 문제로 갈등이 깊어질 때 우리는 종종 상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집착에 빠집니다. 왜 저 사람은 그렇게 고집을 부릴까? 왜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 속에는 사실 이해를 가장한 설득의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세상에는 끝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그럴 때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그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가족이 특정 종교에 집착하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뿌리에는 대체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과 다른 길을 가면 사랑하는 아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강제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까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려움이 맞부딪히며 갈등은 더욱 커집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되뇌일 수 있습니다. 저들도 행복을 원한다. 저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간단한 문장은 상대의 두려움을 내 마음에 담아보는 짧은 관문이 됩니다.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갈등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부모의 잔소리도 자녀의 반항도 사실은 각자가 불안해서 내뱉은 외침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는 어렵지만 연민은 가능합니다. 이해는 머리의 작용이지만 연민은 마음의 울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민으로 상대를 볼 때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라는 질문 대신 얼마나 힘들까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 갈등의 자리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고 견고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연민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민은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토양이 됩니다.
화해는 연민 위에서 자라나고 공조는 연민을 양분으로 삼아 뿌리 내립니다. 가족 안의 종교 갈등은 결코 간단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갈등의 중심에서조차 우리는 사랑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종교를 넘어 가족을 가족답게 묶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바라보고 다루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조금 더 큰 눈으로 종교라는 것의 본질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은 다르지만 모두 바다로 흘러든다. 힌두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유교 혹은 어떤 신앙이든 겉으로는 모습이 다르고 길은 제각각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길은 산을 넘어가고 어떤 길은 평야를 따라 흐르고 어떤 길은 바위를 휘돌아 갑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강물이 도달하는 곳은 바다입니다. 종교도 이와 같습니다. 각자의 교리와 전통, 예식과 기도 방식은 다르지만 그 뿌리에는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찾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를 구분짓고 나누고 비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교는 서로 닮아 있습니다. 불교는 자비를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슬람은 평화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유교는 효와 인간의 도리를 중심에 둡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타인을 해치지 않고 자신을 바로 세우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만약 우리가 종교의 껍데기만 바라본다면 서로의 차이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속의 본질을 바라본다면 차이는 오히려 작은 것이 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면 사실 종교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종교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 종교가 옳다. 너는 틀렸다. 너도 나처럼 믿어야 한다.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 종교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아상이라 부릅니다. 내가 옳다는 강한 집착이 갈등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넓히면 알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도하는 이유, 절에 가는 이유, 경전을 읽는 이유, 그 속에는 단지 평안해지고 싶다, 지켜지고 싶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결국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어머니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그분은 아마도 사랑으로 살라는 가르침을 지키려는 것일 겁니다. 아버지가 불교를 따른다면 그는 아마도 연민과 지혜로 살라는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삶의 태도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 연민, 평화, 존중, 이것이야말로 종교의 진짜 목적이고 우리가 가족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심입니다. 명절의 한자리에 모인 가족을 떠올려 봅시다. 어머니는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하고 아버지는 조상을 기리려 하고 자녀는 그저 조용히 쉬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의견이 충돌하는 듯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모두의 마음은 같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아버지는 조상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는 그저 갈등 없이 평화로운 시간을 원합니다. 즉, 모두가 평화를 원합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듭니다. 강을 건너고 나면 그 뗏목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뗏목을 너무 소중히 여기며 강을 건넌 후에도 등에 지고 다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일 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고통의 강을 건너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오히려 짐이 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강을 건너는 것, 즉 삶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종교를 가진 가족을 바라보며 왜 나와 같지 않을까 하고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뇌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행복을 원한다.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바라보면 종교의 차이는 오히려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기독교인의 사랑에서 배우고, 불교인의 연민에서 배우며, 유교적 휴에서 배우고, 이슬람의 평화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는 충돌의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지혜의 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 갈등뿐 아니라 정치적 갈등, 세대 갈등, 문화적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럴 때 종교의 본질을 다시 돌아본다면 종교는 갈등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갈등을 녹이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을 하나로 잇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랑과 연민, 평화의 마음을 키운다면 그것이 불교든 기독교든 혹은 어떤 종교든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종교를 믿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교리나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연민, 평화와 존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강은 다르지만 모두 바다로 흘러갑니다. 길은 달라도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가족 안에서의 종교 갈등도 세상 속의 많은 갈등도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종교가 다를 때 생기는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집착, 두려움, 오해가 섞이면서 마음속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갈등을 다스리는 열쇠는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오늘은 가족 안의 종교 갈등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불교 수행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습관, 매일 실천 가능한 연습을 통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수행은 자애 명상입니다. 자애란 조건 없이 상대에게 자비와 사랑을 보내는 마음입니다. 명상은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좋습니다. 단지 마음을 집중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구는 이렇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평화롭기를, 나와 내 가족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이 짧은 기도를 매일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화가 나 있을 때 그 마음과 함께 평화를 보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하며 마음속 벽을 조금씩 허물다 보면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애 명상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고 화가 날 때도 그 마음을 품어주는 훈련입니다. 화가 난 순간에도 이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사랑을 보낸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마음은 가족에게 닿지 않아도 내 마음속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수행은 호흡 관찰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흔히 말과 행동으로 즉각 반응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하기 전에 숨을 관찰하는 훈련을 추천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상대의 말 한마디가 화살처럼 느껴질 때 잠시 멈추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구나.
숨이 천천히 흐고 있구나. 이 단순한 관찰만으로도 마음속 경랑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분노와 불만이 곧바로 말과 행동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완충 장치가 됩니다. 호흡 관찰은 매 순간 가능한 수행입니다. 제사상 앞에서, 명절 준비 중, 혹은 가족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숨을 3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3번째 수행은 침묵의 수행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 종교 문제로 논쟁이 시작되려 할 때, 이럴 때는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까 고민하기보다 잠시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소극적 회피가 아니라 자비와 존중의 표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존중받고 있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논쟁이 길어지고 상처가 깊어집니다. 하지만 침묵 속의 마음과 태도는 1000마디 말보다 깊은 자비를 전합니다. 앞서 소개한 3가지 수행, 자의 명상, 호흡 관찰, 침묵 수행은 매일 작은 실천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였을 때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면 잠시 숨을 관찰하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다툼이 시작되려 할 때 침묵과 미소로 대응하며 말보다 마음으로 소통합니다. 하루를 마치며 가족에게 차의 명상을 보내며 평화를 기원합니다. 작지만 꾸준한 연습이 모이면 갈등은 점차 줄어들고 가족 안에서 연민과 존중, 평화로운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수행들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 가족 관계 자체를 바꿉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긴장이 줄어들고 배우자와의 갈등이 부드러워지고 형제자매 간의 경쟁과 시기심이 누그러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수행이 내 마음을 먼저 바꾸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평화를 선택할 때 상대 역시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관계 속 수행의 힘입니다. 하루아침 눈을 뜨며 차의 명상 한 문장 마음속으로 반복하기, 가족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숨 3번 관찰 후 말하기, 논쟁이 생길 것 같으면 침묵 속 미소로 대응하기. 이 3가지를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만들면 갈등의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마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다스리는 힘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자의 명상으로 연민을 키우고 호흡 관찰로 분노를 누그러뜨리며 침묵 수행으로 존중을 표현할 때 가족 안의 관계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갈등은 점차 사라지며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작은 수행이지만 꾸준히 쌓이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 힘은 바로 사랑과 자비로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정을 돌아보면 가족 안에서 종교가 달라 생기는 갈등과 그 다루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자의 명상, 호흡 관찰, 침묵 수행, 연민의 시선, 종교의 본질 이해, 이 모든 것이 결국 가족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을 도반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불교에서 도반은 수행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법과 함께 수행하며 배우고 서로를 거울 삼아 마음을 닦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어떤 존재일까요?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이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 그러나 함께 삶을 배우는 가장 가까운 도반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단순히 의무나 책임의 관계로만 본다면 갈등과 실망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수행해 도반으로 바라볼 때
그 시선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가족 안에서 종교가 다르다는 것은 수행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일까요? 부모가 다른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자녀가 다른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연민과 존중의 마음을 실천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내 신앙과 다르게 행동할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비를 선택합니다. 결국 다름 자체가 수행의 장이 됩니다. 갈등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다름 속에서 마음을 넓히고 이해와 연민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단순히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갈등 속에는 우리 마음의 집착, 두려움, 분노, 아집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강제로 교회에 보내려 할 때, 혹은 배우자가 자신의 종교적 규율을 고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노하고 저항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가족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깨우는 존재다. 갈등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고 닦을 기회입니다. 분노와 집착을 내려놓고 연민과 자비를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가족과의 관계도 성숙해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가족을 도반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마음 챙김, 관찰. 가족과 갈등이 생길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분노, 답답함, 실망의 감정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 마음을 바라본다고 내면에서 관찰합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상대의 행동 뒤에 있는 두려움과 고통을 떠올립니다. 부모가 강하게 권유하는 이유, 자녀가 반발하는 이유 모두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합니다. 자의 명상으로 마음 연결하기, 매일 마음속으로 나와 가족이 평화롭기를, 나와 가족이 행복하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작은 마음의 연결이 쌓이면 말과 행동에도 자연스럽게 평화가 스며듭니다.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 왜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지라는 생각 대신 그 사람에게도 그만의 길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수용과 존중이 바로 가장 큰 수행입니다. 가족을 도반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의 여러 깨달음을 얻습니다. 연민을 배우고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며 사랑을 언어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갈등을 단순한 문제로 보지 않고 마음을 다듬는 수행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종교 때문에 화를 내더라도 그 속에서 나의 조급함과 아집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은 이미 평화롭다라고 스스로 다독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은 우리의 수행의 거울이자 스승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가족을 대할 때 가족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도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존재가 됩니다. 가족은 길은 다를지라도 함께 삶을 배우는 길을 걷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목적은 같습니다. 서로가 행복하길 바라고 서로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길을 함께 걸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님을 깨달을 때 삶은 훨씬 가볍고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가족을 도반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매 순간 작은 선택과 행동을 통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숨을 고르고 분노 대신 연민을 보내며 다름을 수용하고 자의 명상으로 마음을 연결하며 가족과 함께 걷는 길을 감사하게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족을 가장 소중한 도반으로 만드는 수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명확합니다. 갈등과 집착 속에서 벽을 세울 것인가? 연민과 자비 속에서 가족과 함께 성장할 것인가? 불교의 지혜는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도반,
가장 큰 스승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이다. 이 시선을 마음에 새길 때 가족은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삶을 깨우고 사랑을 배우게 하는 가장 귀한 도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가족 안에서 종교가 다르다는 사실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배우자와 자녀가, 혹은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현실을 견디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다름을 받아들이기보다 내 마음의 집착과 기대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왜 내 가족은 나와 같지 않을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이 갈등의 불씨가 되어 가족 관계를 긴장 속에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과 다름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거울 속에서 드러난 것이다. 즉,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현실도 갈등이 될 수도 있고 평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여러 가지 지혜를 떠올려 봅니다. 집착 대신 존중을 선택하기, 이해 대신 연민을 선택하기, 강요 대신 경청을 선택하기. 이 단순한 선택이 우리의 가족 관계를 바꾸고 평화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신앙을 강요할 때, 혹은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벗어나 다른 길을 갈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속에서 연민과 존중을 보낼 수 있다면 그 작은 선택 하나가 갈등을 평화로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처럼 평화는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수행이란 단순히 경전을 읽고 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을 닫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수행입니다. 가족 안의 다름, 특히 종교적 차이를 마주할 때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름 속에서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갈등 속에서 연민과 자비를 실천하는 법을 배우며 서로 다른 길을 보며 존중과 관용을 익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을 바라보며 마음을 닦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내 옆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종교를 통해 배우는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불교는 자비를, 기독교는 사랑을, 이슬람은 평화를, 유교는 효를 가르칩니다. 겉모습과 방식은 달라도 결국 모두가 인간을 살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족이 서로 다른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갈등이 생길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름은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기회가 됩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길은 달라도 바다는 하나요. 믿음은 달라도 사랑은 하나라네. 종교가 다를 수 있어도 서로를 향한 연민과 자비를 놓지 않는다면 그 다름은 오히려 우리 마음을 성장시키는 수행의 장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히 지식이나 철학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중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작은 위로와 실천의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 안에서 다름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갈등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그리고 매일의 평화를 찾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이 나눔이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나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가르치는 수행의 길은 단순합니다. 다름을 품는 마음, 연민과 자비를 선택하는 마음, 그 선택이야말로 우리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 안에서 종교가 다를 때 생기는 갈등을 바라보는 법,
그 갈등을 다스리는 수행, 그리고 가족을 도반으로 보는 관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다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마음을 닦을 기회로 삼으세요. 사랑과 자비를 선택하며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길을 걸으세요. 이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 길 위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연민과 평화, 자비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길은 달라도 바다는 하나요. 믿음은 달라도 사랑은 하나라네. 종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향한 자비와 연민을 놓지 않는다면 그 다름은 우리 마음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빛이 되어 가족 안에서도 평화와 사랑이 흐르길 바랍니다.